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 참은 일도 많을 거고 견딘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자주 사무엘상 6장을 찾아서 설명을 드려보는데,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많이 찾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이 모습과 같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졌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올려놓고 예물을 올리고 앞에다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새끼들은 집에다가 가두어 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갈 것이고,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면 이 젖나는 소, 어미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새끼한테 가야 돼요. 왜? 새끼한테 젖줘야 되잖아요. 젖나는 소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벳세메스로 가는데 바로 행한다 그랬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가죠? 울면서 가요. 왜 울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누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데 이게요,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요, 한참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할 일 다 했으면 새끼들한테 보내주고 젖 먹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 이게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무 사람 누구도 못 써요.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 암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수레를 쪼개가지고 불을 떼워서 이 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싫든 좋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구약에는 짐승 잡아 바쳤죠? 신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자, 이렇게 드려지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여요.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젓가락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왜 잠잠이에요? 우리 이해 못하는 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구나. 이것이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비춰져요. 그럼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야 너 하나님 있잖아. 왜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 그런 마음을 가져? 자기의 마음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 27장에 보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함,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죠?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시나요?